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기독교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교리 공부를 할 터인데 오늘 강의 또한 부족한 인간의 이해력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신비의 교리가 믿어지고 와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어느덧 저와 함께한 교리 공부는 중반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강 한가의 내용이 쉽지 않아서 준비하는 저도 진땀을 흘리지만 물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쉽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본래 과제나 설문지 조사 혹은 댓글 달기도 필수는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댓글을 달아주셔서 힘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요. 또 제가 대략적인 출석 등의 파악을 위하여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6강부터는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간단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의 출석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댓글을 다실 때는 실명이 아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옆에 실명과 함께 간단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 구독 등으로 댓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제 개인 카톡으로 댓글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 문자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 전임의 우리 이승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댓글에 다는 방법 영상을 만들어 놓으신 게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번에 제가 같이 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강 이후에 댓글 다신 분들은 제가 또 보고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상품이니 약소한 것이니 물론 크게 개의치 않고 댓글도 안 달으셔도 되겠지만 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왜요? 저는 부족하니까요. 제가 여직 그런 부탁을 안 했지요. 우리 좋으신 성도님들 힘이 되는 짧은 댓글 잘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좋은 댓글로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더랬습니다.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되시고 권능과 영광에서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와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다만 은혜 가운데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부디 오늘 강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에 이해를 넘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제 7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도로 세우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소요리 문답 제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도로 세우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 등등 왜 내가 겪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은 사실 정확히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작정에 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억울하게 시기와 질투 등으로 인하여 같은 피를 나눈 형들에 의하여 청소년 시절 애굽에 팔렸다가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애굽의 바로왕 다음 가는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하여 말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즉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그 일은 사실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 즉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했을 때 요셉은 당시 최강국 애굽 왕 다음 가는 아주 대단한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잠깐 등용되고만 인물이 아니라 오랜 동안을 이방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냥 형들이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려고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요셉이 오랜 동안 자기의 상황을 묵상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왜 요셉이라고 피를 나눈 형들의 손에 의하여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죽을 둥 살 둥 힘들게 살면서 얼마나 형들이 믿고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형들을 불구대천의 원수같이 생각하며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게 마련이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애굽의 노예로 또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 왜 요셉이라고 그때마다 억울하고 놀라고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생명을 건지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즉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 요셉에게는 형들 손에 애굽에 팔린 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픈 일들이고 경험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형들에 대한 넓은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형들에게 저런 관대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란 이렇듯 그분의 의도로 세우신 영원한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듣거나 하곤 하지요. 예, 바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것 또한 작정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혹은 상상이 안 가는 대목인 것입니다. 무슨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를 삼아 주신다니요. 택감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니요. 그것도 내가 태어나기 전뿐만 아니라 창세전의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 기도문에 나오는 그 말이 이 작정이란 교리에 비추어 볼 때 맞는 말인 것입니다. 맞는 기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사람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택함 받고 에서가 버림받은 것이 태어난 이후에 자라는 과정에서 에서는 나쁜 행동을 많이 했고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는 그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그럴 만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움을 받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작정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혹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요. 아니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며 택하고 안 택하고 긍휼히 여기고 안 여기고는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며 우리는 그 답에 수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할 도리와 태도인 것이죠. 한마디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일컫는 받는 욥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 비할 자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죠. 혹시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하여 명수대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수많은 재산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란 말입니까? 뿐입니까? 그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인하여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당대 의인이자 한 지방의 유지와도 같을, 어쩌면 한 나라의 왕과도 같을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욥이요, 한순간에 망해서 비참해도 너무나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친절한 설명은커녕 도저히 욥이 답할 수 없는 이상한 질문들만 잔뜩 던지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등등 인간인 욥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이상한 질문만 던지시는 것이죠.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욥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과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은 깨닫고 답변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작정이라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 억울한 욥의 인간적인 불행 또한 지금 당장 원인과 이유를 그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사실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욥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이라면, 아니 욥의 입장에 반의 반만 되어도 우리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냐며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며 대들지도 모를 일이지요. 왜 욥이라고 안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성경에도 의인 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욥이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작정이라는 것이죠. 그 이외에는 욥이 할 말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하였으니 의인 욥이니까 저런 어려움을 주셨지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의 사람에게는 저런 고난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들이 솜씻게 하는 뽑기나 사다리 타기 등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미물인 참새 1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세상 만사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작정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고작 IQ 100 전후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이 교리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일을 조금이나마 접하고 은혜로 인하여 깨달으라고 이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빌라다의 비겁한 재판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당하여 죽게 되냐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과 일 동안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여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눈같이 깨끗하게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반한 가룟 유다나 비겁한 빌라도 또한 시기 질투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애를 쓴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이게 된 것뿐입니다. 안 좋게 쓰인 것이죠. 그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하심에 쓰인 작정인 것입니다. 오늘 작정의 결의를 접하시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신비의 영역을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우리의 작은 행동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무한한 경외심과 감사를 드릴 뿐인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작정의 교리를 통하여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처해진 상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대신방 기간이라서 저도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어느 단 한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은 가정들이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아래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 사는 이 땅 위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택함받은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인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일문답 다시 제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도로 세우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작정의 이 위대하고 신비한 교리의 영역을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땅 위의 삶 동안 우리의 이해를 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진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물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제6강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천 사항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 영상 보시고 댓글 달기입니다. 댓글이 달기가 힘드신 분은 제 개인 카톡이나 문자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직 과제가 없었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또 그리고 제가 전에 하신 이승철 목사님의 이렇게 댓글 달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방법을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 링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실천 사항으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보기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실 것을 마지막 세 번째 과제로 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참 아픈 상황의 가정을 봐서 참 마음이 아프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작정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강의를 통하여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